고백을 할 때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설화법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천국 비밀을 아무에게나 알려주고 싶지 않으셔서 비유를 사용하셨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까 2부로 함께 할 텐데 저희 패널들 지난 시간에 약간 힘들어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했다가 점점 갈수록 눈을 반짝이면서 너무나 재밌게 들었어요. 터졌어요. 지난 시간 어땠어요? 일단 알아봤던 시선, 관점을 완전히 다르게 바꾸어지는 너무 좋은 시간이어서 네. 비유 앞으로 설교 듣는 더 시간을 기다려질 것 같아요. 네. 집에 그 문자 같은 게 올 때 집에 택배가 도착했으면 엄청 설레잖아요. 네. 그런 느낌. 그런 것 좀 이제 앞으로 이런 말씀들이 좀 설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비유를 좀 푸는 것도 재밌고 네. 전 지난 시간에 또 유독 이런 역 돌발 지문도 와서 굉장히 좀 엄청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네, 지금 맞아요. 받아보니까. 더 이해가 더 되고 집중이 되는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모르고 보면은 이런 비유였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냥 정말 들을 귀가 살살 열려가는 느낌. 네. 그래서 오늘 더욱더 기대됩니다. 살짝. 네. 귀가 쫑긋하는 시간 아마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건지 목사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셨을까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상감 목사님부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제자도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좀 설레라.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통하시네요. 의도가 딱 통했네요. 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삽시다. 네.
근데 이번에 민우 형제가 너무 오프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통했는데 저는 사실 이걸 이제 보면서 한 문장을 썼는데 택배가 왔다. 네. 두 분이 마치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 진짜. 네, 예. 가끔 홈런을 치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심도 있는 이야기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 먼저 김호경 교수님과 이상가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겠습니다. 김호경 교수님부터 박수로 모셔보죠.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양한 비유의 내용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지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셨던 것일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열쇠를 저는 팔복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8번째는 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8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와 8번째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면 이 8가지 복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복이라고 번역된 거, 이 의미가 행복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8가지 복을 8가지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근데 누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면 세상에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댈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사람. 좀 고난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고난받고 의지할 데도 없고 불쌍하고 뭐 힘받을 데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전혀 새로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뭐와 연결시켜서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행복을 연결시키면 우리가 개개의 이 비유 속으로 들어가기가 훨씬 쉬워요. 비유는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이야기하려고 하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비유로 들어가면 비유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냐면은 숨겨진 보화와 같다. 근데 숨겨진 보화를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럴 때 이 사람이 다른 때보다 너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보화를 찾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오해입니다. 여기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냥 평상시처럼 했는데 보화를 찾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보화가 그 사람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애써서 뭘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거, 우리를 지배해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만나니까 뭐가 우리에게 오냐면 기쁨이 오잖아요. 근데 기쁨은 평생 가지 않아요. 어떤 기쁜 일도 여러분 겪어보셨겠지만 평생 가지 않아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일시적인 기쁨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짧은 비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집에 가서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돼요. 파는 거 여러분 싫으시잖아요. 판다는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근데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소유는 뭐였냐면 이 소유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이고 내가 지금까지
행복을 찾았던 것들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뭐로 행복했어요? 내 통장에 잔고가 좀 있어. 집이 좀 커. 명예가 있어. 권세가 있어.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했잖아요. 근데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지금 있던 것들을 팔고 어떻게 돼요? 팔아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팔고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사야 돼요. 그래야지 이 숨은 보화로부터 일상적인 삶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비유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새로운 행복을 얻을 것인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디서 행복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늘 새롭게 결단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이단과 사이비는 비유풀이와 계시록풀이를 통해서 쇠뇌시키는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신앙, 그릇된 신앙,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거짓의 사람, 미혹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풀이는 이단 사이비에서 가르치는 비유풀이와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풀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향해 갑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으면 아무리 무지해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 가운데 점점 성장하고 성숙을 경험할 수 있죠. 또 맹목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으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의 비유풀이를 가만히 보면 성경에는 짝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비유를 알아야 구원이 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어디선가 들었다라면 아하, 이단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이단에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본질을 벗어나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교리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풀이는 그 시대의 일상의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떠여지도록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시대의 일반 서민들은 서기관 바리새인의 어려운 가르침을 들으면서 졸기 바빴을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상을 소재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쉽고 와닿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무지하고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일상을 통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됐단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과는 전적으로 달랐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심령에 영향을 끼쳐서 인격적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메시지는 위선이나 변질로 흘러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이 비유를 제대로 깨달으면 팔복의 영성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요. 왜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심령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팔복의 영성,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오해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함, 화평케 함, 의를 위해서 박해받음. 이것이 진짜 행복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인데 이 행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내면에는 또 뭐가 맺어집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단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단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비유풀이를 계속 들으면 거짓과 미혹으로 향한다면 예수님의 비유풀이를 계속 들으면 팔복의 영성의 행복을 경험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비유풀이는 순종하고 이 뜻을 깨달아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실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 경험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아주 어려운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와닿게 내가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서 모든 좋은 변화는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그 말은 다른 말로 와닿게 이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에 반응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헌신과 결단이 이어졌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좋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 내 가슴이 뛴다, 설레인다, 여기서 멈춰서도 안 돼요. 계속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경험이 일어나는 이 수준까지 계속 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과 삶은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저는 오늘을 사는 많은 현대인에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보여지고 들려지지 않는 것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단지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기까지 그 쉬운 말씀, 내게 이해되어지는 말씀을 삶으로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경험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은 비유지만 얼마나 다른 말씀이 될 수 있는지 이단의 비유풀이를 통해서도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호경 교수님께서 설교에서 이제 힌트를 주셨는데 비유는 들으면 바로 아는 것이 아니고 숨은 뜻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 숨은 뜻을 어떻게 찾는 건지 우리 교수님께서 앞에 설교에서 언급하지 않으신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비유 하나하나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좀 넓은 범주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하나님 나라가 행복을 이야기한다. 이거 굉장히 넓은 범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넓은 범주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행복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유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넓은 범주뿐만이 아니라 그 각각의 비유들이 놓여 있는 그 문맥이 있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비유의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 비유의 흐름들도 잘 좀 파악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제목이에요. 제목.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뭘 했지 이렇게 읽어갈 텐데 착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착한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착한에 이제 우리가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건 본문으로 들어가는 걸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정찬영 목사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 말씀하시면서 둘째 아들 갔다가 첫째 아들 갔다가 아버지한테 갔잖아요. 저는 이게 정찬영 목사님의
잘못이 아니라 제목의 잘못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소개받냐면 탕자의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근데 큰아들한테 가신 거는 진짜 목사님이 훌륭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에서 끝나버리는데 집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탕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진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밖에 나가서 탕자가 됐고 하나는 집에 여전히 있는데 탕자예요. 근데 돌아온 탕자 하면 벌써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우리 정찬영 목사님이 찾아내셨는데 그렇게 찾고 보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보이잖아. 이 아버지 너무 안 됐다. 이 아버지의 집에서 있는 잔치에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잘못된 제목이 우리로 하여금 글의 흐름을 못 보게 한다. 또한 문맥도 저는 사실은 비슷한 그 비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맥이 사실은 달라져요. 복음서마다. 그러면 의미도 조금 달라지는데 우리는 하나의 비유를 알면 이 비유도 비슷한 비유잖아. 그러고 이제 똑같이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령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덩어리로 비유들이 있는데 뭉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있는 문화 비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나와요. 그러면 그 문맥을 비교해보고 그 세세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이거는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런 게 보이는데 그걸 그냥 비슷하게 이 비유가 이 비유지. 그럼 문맥도 보지 않고 그 내용의 흐름도 보지 않고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시면서 진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뒤 문장들과 다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데 비유만 쳐다보게 되니까 착한 애만 되면 난 착한 사람이 되면 또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현혹되는 그 마음들을 이용해 먹는 게 이단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한 목사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비유풀이 하면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왜 그리고 어떻게 비유풀이를 인용하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풀이라는 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는 본질 속에서 하지 않아요. 문맥 속에서 하지 않아요. 원어도 모르고 본질 문맥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교주를 맹목하고 맹신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 방법은 영적인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이에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때 상황을 조작하고 심리를 뒤에서 이렇게 조정하죠. 어떻게 하냐면 포섭하려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둘러싸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한 사람이 그 이단에 속한 사람, 세 사람이 있으면 양쪽에 두 사람이 이단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황을 조작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옆에서 두 사람이 계속 호흡을 맞추면서 교주를 맹종하고 맹신하는 방향으로 쭉 끌고 가는 것이 이제 이단의 전형적인 비유풀이를 통한 가스라이팅이고요. 또 그루밍 방식은 마부가 말에게 먹을 것도 주고 돌봐주고 청소도 해주고 하지만 결국 말이 자기 말을 무조건 따르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고양이에 이렇게 또 털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먹이 주고 하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길들여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단이 또 이런 그루밍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사랑받는 것 같고 잘 돌봐주는 것 같고 공동체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거짓의 사람, 미혹의 사람에 돼 있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속여서 접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또 맹목, 맹신하는 사람들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그 사람들이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풀이와는 전혀 벗어난 방향으로 이 비유풀이를 하죠. 그리고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풀이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제자도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단의 비유풀이를 계속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짓과 미혹에 쏟기 때문에 그 삶이 점점 거짓을 향하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하나님 나라 비유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단의 비유풀이를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갖다 바치죠. 시간도, 돈도, 삶도 모든 걸 다 갖다 바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볼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유튜브에는 너무 잘못된 이단 사이비적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여러분이 보실 때 특별히 비유풀이라든지 이런 거를 들을 때는 반드시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CBS 성서학당이나 올포원에 나오시는 분들 걸 이렇게 들으시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검증 없이 그냥 막 듣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거짓 미혹에 당할 수 있습니다. 비유풀이, 계시록풀이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이용하는데 아주 잘못된 방식이다.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시고 건강한 방식으로 비유풀이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그 이단들도 비유에 목숨 거는 거 보면 대단한 말씀인 거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뒷목 잡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님의 비유가 왜 그때만큼 강력하게 다가오지 않는 건지 네 분 생각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상강 목사님 말씀한 정말 이단에 대한 이런 문제를 정말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실 예수님을 잘 몰라요. 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명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 비유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모르는데 우리는 사실 비유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다는 거는 전제되는 게 오해되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오해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단들이 급증하는 이때에 우리의 역할은 미혹되지 말고 경계해야 되지만 정말 나의 신랑은 누군지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민호 형제 말씀하신 건 택배. 저는 택배가 왔다 그랬잖아요. 택배가 올 때 내가 요청해서 온 택배가 아니잖아요. 이거 은혜잖아요. 우리 은혜로 믿잖아요. 그러면 은혜로 내가 알지 못하는 선물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민호 형제? 어디서 왔는지. 그렇습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가끔 이런 거 있죠. 찢다 보니까 번호까지 찢었어. 그래서 막 번호를 추적해요. 번호가 맞춰가지고 그리고 어쩔 땐 어디로 왔는지만 모르는 택배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호가 있으면 우리 전화하잖아요. 아, 집사님 보내셨군요. 권사님 보내셨군요. 고마워요. 정체가 분명하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택배가 왔을 때 주님으로부터 왔구나, 이 비유가. 그러면 명확한 거라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드러낸다면. 근데 지금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게 정말 코걸이가 되고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락하면 안 되죠. 따라가면 안 되죠. 택배 받으면 안 됩니다. 다시 돌려보내든지 폐기처 보내야 되죠. 정말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가 왔다. 내가 왔다. 이거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걸 놓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상상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건데 그것이 갖는 위험함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혹되기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서학자가 옆에 있는데 좀 그렇지만 그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저희가 사용하는 설교학에서도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옛날에 그 문서를 우리가 이제 문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편은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냥 시예요. 비유는 우리가 해석을 못하면 그냥 이야기예요. 그래서 올바른 해석, 그게 정말 중요하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해석만 해가지고는 우리한테 안 다가와요. 다시 읽고 그것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그렇게 되면 시는 더 이상 시가 아니고 복음이 되고요. 이야기는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경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고 아주 유명한 역사적 예수 쓴 사람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비유대로 살았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해요. 이건 굉장히 저희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왜 비유가 안 살았느냐?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비유는 일종의 외국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비유는 우리가 그걸 번역해내야 되고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가난해져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다 팔아야 되고 이걸로 어떻게 이게 어떻게 쉬워요? 너무 어려운 얘기 하시잖아요 지금 교수님. 저한테 도전이 돼서 그렇게 살아날 때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비유대로 살자. 알고 즐거워하면서 끝나지 말고 그렇게 살아낸다면 이 비유가 살아날 거다. 예. 그래야 힘이 생기겠네요. 예.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아까 질문 중에 뒷목 잡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잠깐 그 비유를 들으면서 뒷목 잡는 현장으로 들어가면 오늘날에는 왜 우리가 이 비유가 새롭게 들리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알 것 같은데 가령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안 물어볼게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졌어요. 네. 그랬는데 제사장이 지나갔을 때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는구나. 도와주겠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사장이 쑥 지나가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을 때 레위인이니까 도와주겠지. 근데 쑥 지나가요. 그럼 사람들은 점점 희망, 저 사람이 살아나갈 희망은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어떻겠어요? 기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고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네. 뭐 앞에 제사장 레위인도 그냥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도 그냥 가겠지.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것을 이 사람을 데리고 여관까지 가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여러분도 놀라시겠죠. 사마리아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근데 더 놀라는 거는 이 비유가 끝나고 예수님이 처음에 질문했던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착한 일의 그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무너뜨리는. 예, 경계를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사마리아 사람이 저런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다는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놀라워요. 제사장도 못하고 레위인도 못한 걸 그러니까 이때 뒷목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한테 전해질 때는 착한 일을 해. 이건 뒷목 잡을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착한 일을 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비유가 오늘날 생기를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편한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대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단들이 사실은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오히려 강화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비유가 가지고 있는 생명성도 없어지고 이 놀라움도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넓은 의미에서 자꾸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비유를 해석하다 보면 비유의 본래의 뜻도 나타나고 우리는 끊임없이 뒷목을 잡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결단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예. 그걸 더 새롭게 좀 볼 수 있는 맞아요. 시선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경시받는 존재였던가를 알면 알아요. 훨씬 더 낫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면 그 생생함이 훨씬 덜해질 수 있죠. 그 시대 이야기를 우리 시대 그대로 사실 이어가 보면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지 않고 특히 불신자들이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이제 현실적으로는 도파민 중독 시대잖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자극을 주다 보니까 이것을 정말 소화시키는 소화력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30초, 60초 안에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계속 삭제하는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진리마저 삭제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저는 과제 중에 하나는 경계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의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 이런 창조력과 생명력을 회복한다라면 우리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얼마든지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불신자들이 들을 거예요. 또 하나는 진리마저 삭제하는 이 시대에 결국 들려지려면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다시 비유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계속해서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는 거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부러울 것도 없고 뭐 아쉬울 것도 없고 그렇죠? 네. 근데 세상이 자꾸만 이제 우리를 흔드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탄이 유혹하고 이단이 파고들 때를 대비한 돌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동시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찾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까요? 해결된다, 안 된다. 하나, 둘, 셋. 안 안 되죠. 된다. 안 된다. 안 목사님. 안 목사님 된다라고. 대답을 저요? 네. 제가 된다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 큰 문제가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럼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 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거나 예를 들면 그러면 평상시 고민했던 거 뭐 먹을 저녁 먹을까 이런 거 생각 안 나요. 그다음에 시험 다가와도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해결이 완전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려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려진다. 저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아까 제가 설교에서 찾았다. 이 숨은 보화를 발견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건 사실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왔다.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찾으면 그러면 우리의 반응이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반응을 해야 돼요. 뭐든지 뭐 해야 되냐 하면은 팔아야 돼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의 이걸 보면서 남의 밭에 있는 걸 지금 숨겨놓고 왔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왔잖아요.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걸 제가 종종 상상하거든요. 안 팔았으면 밤새 불안했겠죠. 내일 아침에 가봐야지. 저거 누가 들고 갔으면 어땠지? 안 팔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이 행복과 불안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고도 뭐가 이게 안 되는 게 이쪽에 여전히 뭐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팔아서 이걸 사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안 된다. 연장선상연인데요. 저는 already not yes의 개념에서 사실은 안 되는 거라고 했거든요. 제가 봐서 현실적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따라가지만 늘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오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고 저는 그 과정 자체가 있는 것이 복되다라고 생각돼요. 왜요? 이것은 그래도 아직은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지만 언젠간 반드시 성취될 그날이 있기 때문에요. 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정조차도 없다라면 정말 불행한 거죠. 아예 팔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아마 발견한 것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큐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찬영 목사님께서 네. 정리를 해주셔야 제가 되겠네요. 결론.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보화를 파내고 발견되었죠, 사실. 보화는 발견된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것을 팔아야지만 이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 목사님 말씀하신 그 개념도 이게 이제 단어의 문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찾은 것은 이제 삶도 같이 공유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찾았으면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 발견했는데 나 예수님 알아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진 않아요. 비유는 알아. 근데 비유의 삶은 살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이 쓴 믿음 연습이라고 하는 책, 저는 그게 굉장히 처음에는 좀 갈등, 부닥쳤어요. 믿음 선언이지 무슨 믿음 연습이야. 믿음 선포지. 우린 그동안 믿음 있어, 선포해. 우리 믿습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예. 근데 한국 교회 연약함이 뭐였죠? 연습된 믿음이 없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거를 교회에서 우리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연습을 바깥에서만 했던 거예요. 사실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루카이도 목사가 뭐라고 하냐 하면 그 믿음과 연습을 구분하더라고요. 믿음이 뭐냐 하면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믿음이다. 그러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게 연습된 조약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믿음은 있지만 반복되고 지속되고 확장되는 비유의 삶이 우리 안에 들어오진 않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부단히 연습돼야 되고 적용돼야 되겠구나. 맞아요. 네. 비유가 거기까지 가야지 옳구나 라는 목사님들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네. 목사님들의 대답이 갈려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봤지만 결국은 하나로 통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머리에만 머물 때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그걸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그게 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라는 게 이렇게 오히려 듣고 나면 굉장히 명쾌하고 단순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단들의 뭔가 복잡하고 헷갈리게 하는 분별을 흐트리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이게 평소에 예수님 말씀을 더 정말 깊게 내 것으로 새겨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다. 이런 소망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뵙기에 많은 것을 알고 깨닫고 계셔서 평안해 보이시거든요. 네, 고난도 근데 그렇게 오시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으셨겠는데 힘든 시간이 왔을 때 견디게 했던 예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고요. 또 비유로 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뭔가 결단하셨던 스페셜한 특별한 이야기 있으시면 그것도 하나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2016년도에 제 남편이 뇌종양 판정을 받았는데 뭐 다른 경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그런 큰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호자니까 제가 끊임없이 이제 다 잡았던 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내가 지금 이때가 믿음을 보여야 될 때다. 흔들리면 안 된다. 그렇게 늘 다짐을 하지만 사실은 믿음을 보이기도 쉽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도 쉽지 않고 너무 이제 하여튼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겪으면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늘 생각했던 게 이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비유를 늘 생각했는데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듣고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동안 늘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행함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소위 말해서 그때 믿음을 잘 견뎠어 라든지 그때 뭘 잘했어 와 같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소위 말해서 업적과 같은 거였었는데 제가 그 터널을 지나면서 보니까 아니다, 지금 내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내가 실패했던 수많은 경험들, 내가 눈물을 흘렸던 그 많은 시간들,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구나.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투쟁하는 삶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나 저는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이 비유에 대한 책을 쓰면서 제가 어떤 문장을 썼냐 하면은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인내하고 투쟁했던 시간 모든 것이 행함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너무 멋있죠? 네, 제가 그 글을 쓰고 저는 그 글이 너무 좋아요. 그래,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너는 왜 행함을 안 보여? 근데 실패한데 실패해서 거기서 일어나려고 무진 애를 쓰잖아요. 살아내는 수많은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내려고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애를 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했던 어떤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이어지고 해서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반석 위에 쓸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사실은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데 견디면서도 늘 오늘 실패할 수 있지. 그러나 조금 이따 일어나면 되지. 그러면 이것이 또 나의 반석이 되겠지. 그렇게 예수님의 비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을 옳은 것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게 버티는 거, 견디는 거, 이게 모든 게 다. 그렇죠. 믿음 안에서 어떻게든 그거. 사는 거 그거죠. 제가 꾸역꾸역이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꾸역꾸역. 방송용이 아닌 거예요. 꾸역꾸역. 그걸 정말 많이 해요. 견뎌내는 거죠. 네. 꾸역꾸역. 네. 너무 많이 해요. 예, 저는 이 말씀 중에서 그 비유는 아파야 들린다. 예, 저도 그냥 명언을 하는데 아파야 비유가 들린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오늘 잘 들리는군요. 인생은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국 공영화가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그리스도에는 자녀는 애통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아파요. 다 아프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죠. 그런데 자녀는 부모에게 애통하는 그것이 궁유를 끌어내는 유일한 십자가의 언어다. 저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액을 짜내셨을 거다. 듣지 않아서도 너무 가슴 아프고 몰라서도 너무 가슴 아프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언어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설명하려고 할 때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할 때 얼마나 피눈물이 났을까. 그렇지만 제자들도 그렇고 몰랐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일종의 어떤 사건적인 비유였는데 떡이 어딨냐고 또 그러잖아요. 내가 떡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떡이 어디 있죠?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고난을 경험하고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니까 비유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알아요. 저는 1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어봤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쓰러져도 보고 몇 개월 휠체어도 타보고 목회도 스탑해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이 사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목사가 아프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죽 기도 안 했으면 목사가 아프냐. 그러니까 아직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목사도 아프고 예수님이 아팠는데 안 아픈 게 비정상 아니에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삶을 처절하게 살아가는데 안 아픈 게 문제지 아픈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아플 때 저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얘기하셨지만 그게 잃어버린 양이라는 게 들어오질 않았어요. 저는 99마리만 찾았거든. 난 목사니까 100마리 차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가? 99마리 때문에 어떻게 가요? 이게 더 큰데. 근데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같이 병들고 약하고 외롭더라고요. 아프니까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들쳐업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마을 잔치까지 열어요. 이거 완전 타산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가 굉장히 그 아프고 외롭고 힘들 때 제일 다가왔다. 그래서 이게 목회의 어떤 기준이 돼야 되겠구나. 제가 안식년을 보내는 3달 동안 참 많은 경험이 선교사님들 또 이민 목회자들의 가슴 아픈 소리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육체적, 정서적, 영적, 관계적, 물질적 너무 큰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그냥 들어주는 것이 이제 저의 일이었는데
지난 3일 동안 제가 이제 공부했던 학부 때 공부했던 액처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경비실이었어요.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기숙사 경비실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풍성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육체적, 정서적, 영적, 관계적, 물질적 다양한 눈물과 그 신음소리들이 어느 순간에 정말 은혜에 의해서 빚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 경험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곳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자리다. 그래서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심판이다, 저주다, 뭐 엉뚱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옆에 손잡아주고 들어주고 머물러주고 말로 하기보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들이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어떤 정체성은 연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어떤 소소한 감정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 세밀한 감정, 세밀한 보살핌. 히브리서에는 옛날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나와요. 지금은 동정이라고 나오는데 개역개정에는. 근데 저는 체휼이라는 단어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피혈자, 이게 마음심자 변에. 그러니까 몸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비유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찾아다니시는 거죠. 헤매고 힘들게. 어렵게 여겨졌던 예수님의 비유, 그 비유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신 김호경 교수님, 오늘 어떤 시간이셨는지 간단하게 좀. 오늘 특히 같이 해주신 목사님들이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우리 패널 분들도 굉장히 잘 호응을 해주셔서 힘을 많이 얻고 다음에 돌발 질문을 그렇습니다. 진짜 이쪽으로. 그래요.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 그러게요. 네. 저분들도 이렇게 정말로 살 수 있도록 긴장하고. 해야 됩니다. 긴장하고 네. 웃지만 말고. 무서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교수님과 또 목사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끝인사는 복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외쳐보도록 하죠. 예수님이라는 행복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궁금했던 신앙 질문을 올포원에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는 이스라엘 네게브에서 생산된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립니다. 네게브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마다 이스라엘 사막에 회복의 푸른 나무가 심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